한 번도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도 너를 잊지 않았다. 무슨 유행가 제목 같죠? 한 번도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마다 다 달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언제가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살면서 제일 힘든 때는 어떤 때요? 돈 떨어졌을 때요? 그렇죠. 또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이 자기가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혼자라고 생각되고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 그렇게 사람이 힘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잊혀진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매일이 즐겁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자만 불러도 하나님이 내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이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왜 하나님께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뭐 그런 생각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나중에는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나의 잘못된 경험 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인생이 괴롭고 슬퍼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냥 나날이 행복하고 산다는, 그냥 조금만 배불러도 행복하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지금 이 백성이 그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온 이사야 49장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는 멸망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나님 모르는 야만 민족에게 그렇게 우리가 죽어버리고 다 포로를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이런 인생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괴로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마음들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금 나의 형편이나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울질할 때가 많아요.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건데,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잘 안 되면 여호와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러분, 초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공인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이방 민족에게 침입을 당합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로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에게 어찌 무너진단 말이냐.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때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기독교 유명한 성인이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로마는 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때는 그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망하면 안 되지, 내가 잘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항상 나인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계신 거 맞고요,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도 무심한 거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든지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는 것,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거나 나를 힘들게 하셔도 내가 그분의 그런 이끄심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행복이 돼야 되는 게 신앙의 원칙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내가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속엔 저도 들어갑니다. 목사님은 안 그런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거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신, 어느 때까지 이제 좀 내가 좀 살아야 되지 않나요? 이제 좀 내가 복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제 좀 내가 잘 돼야 되지 않나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라고 고난을 당할 때 그 내적 고통을 그는 그의 시편 13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란 사람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하네요. 욥이 23장 8절과 9절에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문구가, 이 성구가 얼마나 인간의 절박함을 얘기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 안 들려주셔도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시든지 아니 이 확신이 없어도 누군가를 보내서 내 상황을 변화시켜서라도 나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가도 거기 안 계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겠지? 근데 묵묵부담인 것 같아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 계시다고 오른쪽에서 그러시나 나는 볼 수가 없다. 얼마나 절절한 인간의 고통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그럴 리가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잊을 리 있겠습니까? 태에서 난 아이들을 부모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살아갈 힘이 어디 있는가? 갑자기 병원에서 내 몸이 아프다는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리면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참 낙심있게 만듭니다. 사는 것 참 재미없게 만들어요. 사업이 펑크가 나든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그대로 되지 않아서 내 삶이 쪼들리기 시작하고 곤고해지면 마음에 짜증이 나고 인생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는 채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3대째 기독교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잠깐 교회 와서 주일날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항변할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더 많은 시간, 일주일의 모든 시간 중에 그저 주일날 와서 몇 시간을 교회에 있었다면 그 나머지 시간들을 살아가는 삶의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았다면, 그건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잊고 산 거나 마찬가지.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아우성 치셔야 되는 거예요. 얘 나를 좀 생각해봐, 왜 나를 잊고 사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 주일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은 난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어려움 주시니까 난 하나님 몰라, 이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저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행위는 뭐냐면, 예배당만 벗어나면,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그 다음 배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하나님 우리 양심에 주셨던 하나님의 법도와 원칙을 잊어버리고 내 살아가는 삶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스타일로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기뻐하시지 않든 그저 크게 남 해하지 않고 그저 크게 남에게 나쁜 소리 듣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잊은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왜 나를 몰라줘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을까 봐 걱정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봐 염려도 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게 더 심각한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암이 왜 무서워요? 통증이 없으니까. 시작될 때부터 좀 나에게 통증을 줘가지고 빨리빨리 병원도 가보고 검사도 맞고, 그래서 미리미리 그것을 체크를 했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아프질 않았으니까, 내 몸에 아무런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딱 진단을 하는 그 순간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들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것 같아서 막 괴로워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실까? 차라리 그게 낫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편히 사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정말 아니다. 그럼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온 게 그나마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흉내 내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보여주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가 되려고 믿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고 믿는 거지 비슷한 모양을 찾아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처럼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인데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외치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 무릎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표현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 표현을 교회 왔을 때는 물론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일주일간의 평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혹은 여인도 부모도 그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애정 표현, 이 사랑 표현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하고 살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참 행복과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돈을 못 벌어서 불행한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을 아직 내 손에 쥐지 못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인간적으로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람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내 삶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자녀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왜? 늘 보시려고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물론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혹은 세상을 떠난 어떤 사람도 아직까지 내 마음에 있을 수 있고, 지금 형편상 같이 있지는 못해도 떠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 마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지극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장 에봇에 있는 흉패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아론은 이제 제사장을 말한,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기 있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가운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가슴에 흉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게 되어 있는데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개의 보석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내 가슴에 새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슴에 새긴 이름을 한 번이라도 잊겠어요? 어찌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덜 행복하고 덜 기쁘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기뻐하거나 뭐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기뻐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뻐했다고 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살지 못할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교회 와도 기쁘지 않고 뭐 장례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지독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지독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옆 사람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허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바른 소리를 해도 그런 마음이 들어갈 뿐더러 그냥 눈만 치켜떠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까닭이 뭐래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빈 공간에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덜 행복한, 늘 부족해. 여러분 만약에 이 LA 한인타운에서 어느 교회가 가장 행복할까요? 어느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계신 교회일까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묻는다면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어느 교회 성가대가 성가대를 잘하는가? 어느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은가? 어느 교회가 숫자가 많은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보다 가장 확실한 건 뭘까요? 어느 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이 넘쳐나는가? 사실 그게 진짜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지독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런 이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바로 그래서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얼굴이 나타날 수 있다면 아마 하늘에서는 이 교회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재정적으로도 늘어나고 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만들고 싶은 교인의 모습은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돈 때문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나 출세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그냥 쿡 찌르기만 하면 행복한 그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내 목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독한 사랑을 아십니까?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랑.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뜨면 생각나고 자기 전에 생각나고 때로는 꿈속에라도 찾아오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하게 오죽하면 당신의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어서라도,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를 복종케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사랑. 나는 우리 예수마을 성도들이 이 사랑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어쩌다 생각나는 하나님이 되지 말자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늘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침에도 하나님, 점심에도 하나님, 뭐 꼭 하나님만 얘기한다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교회가 생각나요. 어쩌다 성경이 생각나요. 어쩌다 기도하는 일이 생각나요. 아, 벌써 금요일이네. 아이고, 교회 가야 되겠네. 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걸 깜빡했네. 아, 성경 읽는 걸 깜빡했네.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어쩌다 생각나거나 누가 자꾸 찔러줘야 생각나거나 억지로 생각이 나거나 일부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생각들이라고 하면 아직 우리는 온전한 지독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지독한 사랑을 받았으면 어쩌다 생각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생각나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세상이 주는 슬픔과 시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내 근처도 내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쩌다 생각나는 장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쩌다 기억나는 그런 내 인생의 교훈 같은 생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일이 어쩌다가 정말 절박해야만 하는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어쩌다 생각나는, 요일로 말하면 꼭 토요일 저녁 때가 돼야 아, 내일은 교회 가야지, 아이 놓칠 뻔했네, 뭐 이런 정도의 삶은 하나님이 잊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생각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스케줄이 조절되는, 어쩌다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주일과 늘 주일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일에도 만나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만나기 위해서 월요일과 화요일을 조절하게 되면, 그러면 내 인생의 스케줄이 조절이 되고 내 인생의 환경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 다른 것 찾는 것보다 하나님 찾는 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미니멈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면 정말 나빠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냥 뭐 축복을 막 돈을 막 쏟아부어 준다는데 나는 최소한만 가져갈래요. 아마 그러지 않을걸요.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 가져가려고 하지. 눈에 보이는 돈이니까. 그건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미니멈만 하려고 생각을 할까? 물론 목사님 내가 지금 바쁘거든요. 목사님 지금은 내가 아프거든요. 다 이해돼.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몰라라 하시거나 그런 걸 이해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내가 극복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내게 있는 건데 그냥 내가 최소한으로 그 신앙의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되고 혹은 생각 속에 그래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있을 건데 그날 그 문 앞에서 우리의 최소한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천국의 최소한의 천국 생활로 이어진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천국엔 들어갈런지 모르지만 어쩌다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되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일상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구두를 오른 이거를 신을까요? 저거를 신을까요? 뭐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두를 내가 판단해서 신을 정도의 이성과 지성과 신앙을 줬으니까 여러분이 골라도 돼요. 그 시간에 그걸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나 내 하루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오늘 거기를 가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불편하시지는 않을까요? 나는 그 사람 만나서 신난데 좋은데 하나님은 만약에 그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안 만나야 돼요. 내 즐거움이 끊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이 기쁨을 세상적인 기쁨을 끊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배가 되고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과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이했으니까 내 생일 맞은 것처럼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를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길.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였지만 이제 그 얘기를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다짐하고 약속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잊지 않을게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데 우리 자꾸 그냥 뒤통수만 보이고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내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살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라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만 와서 살으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된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관계된 것, 하나님의 법도 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모든 스케줄에 중심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을 예를 들어 본다면 토요일 날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날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 온 거라면 빨리 가서 두루놓고 싶어요. 빨리 가서 빨래 돌리고 싶고 빨리 가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내 생활의 중심이라 예배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마치 좋은 차라 할지라도 가스를 넣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영적 가스가 내가 이 주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내 인생의 생활의 중심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 놀랍게 6일 동안의 삶이 멋진 드라이브가 될 거예요. 힘들게 살다가 하루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힘없고 6일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 이게 멋있는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 저도 때를 따라 낙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또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젯밤까지 전하는 방법이 제게 잘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정말 어젯밤에 늦게 교회에 있다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좀 이 마음은 막 이렇게 막 그냥 내 마음이 풍선처럼 불어올랐는데 내 언변으로 그런 거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허튼 소리는 안 하겠지만 내 마음의 100분의 1을 다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설교 원고를 덮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이 지독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에 감복하면 우리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 예수마을 성도들이 창립주의를 앞두고 이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넉넉한 힘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